함께 고백한 말씀으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제가 코로나 걸려서 생활치료소 들어가는 바람에 각자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간구하시고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도 간구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남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생활치료소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제주도 갔다 오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때 또 코로나로 걸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고시원에 있으면은 다른 방법 없이 무조건 생활치료소로 들어가야 됐어요. 뭐 어쨌건 저에겐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치료소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할 것도 준비도 하고 또 쉬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들은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그 당일 그 목요일 날 드디어 우리 사랑이랑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는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지내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달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떻게 참았어요. 첫날 왔는데 첫날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얘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결국 둘째 날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셋째 날에는 지율이 엉덩이를 때리게 됐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또 우리의 어떤 결심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의 세상적인 모든 기준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현실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육신과 세상으로 집중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신앙생활이 늘 이율배반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나와 교회 밖에 있는 나가 너무나도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속상함을 품고 또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신인 협력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결단과 결심을 앞서서기보단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삼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주일날은 사실 그 예배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설교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예수님께 회개하지 못한 채 물고기 잡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겐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와 죄송스러움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불신앙밖에 안 하는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인본주의밖에 안 쓰는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서 언제든지 항상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완성해 주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 곧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이라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그 관념이 빨리 깨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 교회 다녔을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금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열심히 하는 자는 은면류관 받고 아예 안 하는 자는 개털모자 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뭐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서 막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티코 타고 다닌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남기를 원하는 자들,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마치 전도를 100명하고 1000명하고 10,000명을 하고 선교 사역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징표라고요. 칭찬이라고요. 마침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미래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근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수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현대인으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전도 100명하고 세계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집착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증명하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우리가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불렀죠. 찬송가 492장 이 찬송은 대부분 장례식에서 많이 불러요.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찬송에 구분되어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와 소망이에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 부르다가 우리의 날이 저물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열린 천국문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자아 실현을 할게요. 주님 제가 조금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 조금만 이따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이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았어요. 약 3주라고 말해요. 그들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집요한 회방과 핍박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듯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이별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으며 이후 계속해서 그들과의 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힘썼던 것이죠. 1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요. 바울은 그 이유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9절과 연결시켜서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내쫓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대인들과 읍장들에게서 풀려난 야손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 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야손은 읍장들에게 큰 해를 입을 것이므로 야손의 안전을 생각해 다시 그곳으로 달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여서 만일 되돌아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팽배했던 소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벌어졌다라는 소문들이 계속 팽배한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언제나 방해를 일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가려서 어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자리로,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회방하고 또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도록 역사해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은 불신자와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의 번잡함을 통해서 복음을 가리고 회방해요. 불신자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속적인 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신자들에게도 문제와 고난으로 심지어 성공으로도 복음을 아닌 세상에 집중하도록 속여요. 비록 우리를 막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강대해 보이고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사탄 어딨어? 내가 너 볼 거야. 내가 너를 때릴 거야. 내가 너를 억압할 거야. 이게 사단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주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게 한다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어떤 기획안이나 프로젝트를 짤 때 꼭 한두 명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반감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획안을 제출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꼭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그 기획안과 그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꼭 미워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짤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컴플레인을 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비를 걸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할지 모두 다 준비하고 예상하고 그것까지 대답할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비 걸 때 언제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논쟁을 이렇게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삶으로 나갈 때, 내가 내 현실에 속할 때 사탄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그 의식이 없어요. 사탄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복음에 미혹하게 만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그 관점이 전혀 없은 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불신앙과 타성에 젖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할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이 점점 지치고 부담감 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 것이에요. 사탄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일하게 사탄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안다면 이 땅에서 사탄과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미혹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세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나게 들겠죠. 저 역시도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빅토리 비포 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기기 전에 승리한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록되어 있죠.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가, 어떤 삶을 사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시간을 왜 거기에 허비를 해? 내 경제를 왜 거기다 쏟아부어? 자기 개발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더 노력해야지. 뭐 예수님이 재림은 뭐하러 해? 그런 건 나랑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친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경제를 소비한다는 것, 이해 못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소원하시잖아요. 오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불신자와 신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도 전엔 빛을 싫어했어요. 어둠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직접 비추셔서 그 빛을 따르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미혹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깸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이 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진실함과 순결, 깨끗함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악,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원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세상을 향한 그런 육체적 욕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고요. 그래서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대적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탄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딱 하나만 속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도 되는 만큼, 내 이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선한데 지혜롭게 해주세요. 악한데 미련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의 소망이 지혜롭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인본주의와 내 동기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악들에서 미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속히 주님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사탄은 분명히 역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도록 미혹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죠. 이 사역들은 단순히 전도, 선교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일, 사역을 누가 평가하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원으로 주님의 일을 간절히 하고자 하며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사역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제가 하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평가는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잘 되든 사람들이 눈에 보였을 때 실패했다고 여겨지든 상관없이 그 평가는 누구의 눈과 누구의 중심과 누구의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에 눌리지 마세요. 복음은 되어진다라는 그 논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복음은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고 우리의 사역에 정당한 평가를 내리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주님께서 나의 사역을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일꾼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성하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께 충성으로 보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장차 재림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기쁨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며 장차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들의 모습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자랑이자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평가를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육신의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3주 만에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이고 노력하지만 사탄의 역사로 무산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세상적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것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3주 만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거기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사역자도 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육신적으로 볼 때 에이 사역 실패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하고 해가지고 결국 복음도 못 전했어. 그럼 우리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록 3주 만에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며 그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평가란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의 미래의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과 사역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한 평가를 다분히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성급하게 행하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증거나 성과가 있는지에 급급해하죠. 전도가 막히거나 자기가 보기에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낙심과 절망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함에 더욱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반대로 소위가 전도가 되어지거나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믿음에 난 결과라고 믿으며 교만한 마음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재림의 날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임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나 인간적 기준으로 자신의 사역과 다른 성도들의 사역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만이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에 맡은 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포럼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 내 자존심을 못 넘어. 내 자존심을 못 넘어간다니까요. 내 품위를 지키고 싶은 전도만 하고 싶어요. 내 체면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전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눈에 보이는 증거만 원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역만 원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는 것만을 원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누구의 눈에서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가 가로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야 그거 뭐하러 하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평가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실 주님 앞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심는 이고 우리는 물 주는 이일 뿐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말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말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마음이 갈급하고 바뀌지 않는 제 모습에 너무나도 속상해서 세상에서 검증이 된 목사님이나 세상에서 좀 검증이 된 어떤 교역자나 장로나 전도사들에게 가서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조언도 물어보고 어떻게 될지 물어봤어요. 근데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께만 질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물을 잘 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심는 이로서 물 주는 이로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을 기대할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적인 눈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만드시며 그 일을 함에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가득 넘치는 그 은혜가 날마다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랑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 있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람 앞에서 자랑이 되게 하려는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깨트려 버리실 것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저조차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미련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의 일을 하길 소원하고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게 나의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랑이 그 자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2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에게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대부분 인간관계적인 회사들이나 그런 부분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대상에게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급이 틀려지거나 또는 어떤 페이가 틀려지거나 인정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그런 논리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후에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시고 세우신 후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 속에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장차 의의 면류관을 씌워질 것임을 보여주시고 확인하신 후에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충성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요 너무나도 커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께 자랑할 거리만 가득 넘치길 원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도 온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새 창조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에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로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사실 잘 못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헛되게 만드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의 면류관으로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진리와 충성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헛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